성도는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3층에서도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가 찬양 참 오랜만에 이렇게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 외에 모임 금지 조치가 이렇게 되다 보니 2주간 잠시 멈췄는데 이제 그게 지난 금요일부로 해지가 됐어요. 아까 우리 부목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완전 자유를 얻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왔던 대로 잘 지켜나가면 됩니다. 성가대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완전한 성가대는 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제가 아까 연습하는 거 봤더니 그 지하 공간에 뛰어 앉아가지고 연습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막 눈물 날 뻔했어. 이 투명 마스크 쓰고 하시는 게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정말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안 하면 되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는 찬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참 유별난다 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참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 회중 성도들도 보호하는 거고, 비말은 온전히 나만 맡겠다 하면서 이렇게 딱 투명으로 한다는 거니까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성가 찬양 함께 영광 돌릴 마음으로 박수로 함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가운 분들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고, 또 지난주에 또 못 오신 분들도 또 함께 하셨고, 일부 예배도 지금 오늘 많이들 이렇게 오셨어요. 또 성가 찬양을 이렇게 중창단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앉을 수 없어서 최대한 이렇게 지금 또 보니까 정말 빈틈이 없이 자리 유지를 정확하게 해주셔서 나머지 분들도 3층에 가셨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면 참 모범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교회는 정말 대중들이 봤을 때도 교회는 감염의 통로다, 원상이다, 이런 인식이 아니라 정말 예방할 수 있는 곳, 확산을 방지하는 곳이구나 라는 인식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줘야지요. 사실 코로나 공포에서 코로나 우울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예요. 함께 가야 돼요. 지금 코로나 함께 가고 있어요.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진자, 접촉자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이고, 대중교통, 식당, 그다음에 내 앞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오갔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이제 7차 감염 오면서 N차인데,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인정할 것은 뭐냐, 혹여 접촉자의 어떤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단순 접촉 의심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당황할 필요도 없고 또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닥칠 때면 오히려 교회를 더 세워갈 수 있도록 힘을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혹여 2주 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사모하면서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다시 회복될 때는 교회를 세우고, 또 혹여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교회와 함께라는 주일 설교 시리즈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처럼 교회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없기 때문이시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해주며 우리 성원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몸된 교회의 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건물교회에 모여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모여서 이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주의 몸된 성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성막이 있었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가 있는 거죠. 구약시대 때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 모세에게 분명하게 명령하면서 지명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는 거, 장막을 지으라는 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셔서 백성들을 먹이셨던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됐고, 이 왕이 된 다윗이 백향목 궁전에 거하면서 저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게 해주세요.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 내 뒤에 나오는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아마도, 그래,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구나, 그 화려한 하나님의 집을 짓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웅장한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말씀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어느 누구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주님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교회를, 그 나라를 앞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임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 그곳에서 주님은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교회는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건축하신 거예요. 주님은 확실하고 승리천 오조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교회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그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음부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어요. 이제는 사단이 가장 강력한 무기 죽음의 권세조차도 그리스도께 세우시는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이자 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요즘 우리 성은교회 새벽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요. 쭉 진행해. 1장, 2장, 지금 2장 지금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게 진행 속도가 빨라요. 사건의 흐름이 빨리빨리 가거든요. 가장 짧은 복음서다 보니까 1장 안에도 정말 수없는 사건이 훅 지나갔어요. 1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이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 속에서 수많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확 몰려와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사건이 나왔어요. 마가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어법상 맞는 말입니까? 동네가 모였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맞는 어법이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더라. 이게 맞는 어법이에요. 그런데 동네가 모였더라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틀린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때 당시 동네는 그 사람들의 문화, 관습, 녹아있는 삶의 터전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있는 그 동네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가 지금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어떤 문입니까? 예수가 있는 그 문 앞에 모여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시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전체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회복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입니다. 이 나라, 이 도시가 예수가 있는 문 앞에 모이는 것뿐입니다. 이 도시, 이 나라가 교회 앞에 모여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있는 교회에 모여야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과 핍박,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를 지켜냈어요.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당할 때, 환난과 고초 속에서 그 곳곳에 그런 어려움 환경이 당할 때 가장 앞서서 일어났던 곳이 교회였어요. 섬김과 봉사와 헌신으로 사회적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또한 거짓 이단들의 그 싸움에도 혼합되지 않으려고 단호하게 대처하며 진리를 수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주변 환경은 여전히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회의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어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모든 것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기쁘면 기쁘다고 교회에 모여서 그 감사를 나누고 교제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모여서 울부짖으며 밤새 기도하며 나눴던 모든 우리 신앙인들의 중심은 다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덧 평안해지고 안락한 환경 가운데 이제는 상황과에 따라서 합리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혹여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편지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그 3가지가 있었네요. 그 교회를 향한 행위와 인내와 전통적인 신앙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많은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부지런히 섬기고 헌신적인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 수많은 우상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며 인내하며 이겨냈어요. 그리고 니골라당이라는 교회 이단 교사들의 침입을 철저히 막아내며 교회를 온전히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모범적이었어요. 지금의 한국교회의 부흥성장에 그 이루어낸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단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생겼네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초기에는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의 고지에 올라있는 그들이 이제는 퇴보한 겁니다. 그들이 저버린 처음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면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행복함으로 감당했을 겁니다. 그 사랑의 은혜의 결실로 부흥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돌아보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도 큰 건물의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의 사랑 없이도 수고와 헌신으로 좋은 시스템으로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의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이단과 싸워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임재가 없이 뭐만 남게 돼버린 겁니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만 남아있는 채로 복음은 지킨다고 하는데 나를 위한, 내 건물 교회를 위한 이익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신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를 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죠. 그분은 오직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진짜 남편을 버린 채 돌아섰네요. 그들에게 넘쳤던 처음의 환희는 사라졌고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은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부를 타일러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그러했고
지금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간절히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교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냅시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냅시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건물을 표현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모여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 교회는 어떤 것이길래 내가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 세상에 사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교회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사랑이 있을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요, 지상에 드러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예요. 오늘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지금 이제 외부 사람 손님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누구냐? 성도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천국 시민인 거예요. 천국에서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완전하다거나 부패가 없는 그런 유일한 피난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교회가 천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땅의 장소는 바로 교회예요.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예배예요. 천국은 예배의 현장이에요. 성도의 교제의 현장이에요. 거룩과 순결함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교제하는 곳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가 환상 가운데 저 천국 보좌에 주의 영광을 봤어요. 이렇게 경배를 하네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며 외친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바로 천국의 찬양 소리 아닐까요? 여러분, 찬양 묵상을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화면으로 봤어요. 이 찬양 우리가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반주 한번 해주세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섰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되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이 땅에서 천국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에서 반영되는 천국의 활동 가운데 또 하나는 성도의 교제라고 그랬습니다. 거룩과 순결함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교제를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이요.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모임을 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며 격려해 주면서 모이자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모여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주며 성도의 교제가 순결과 거룩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이 이 건물 교회에 오갈 수 있습니다. 저들이 천국을 보려면 교회 안에 화려하게 인테리어된 모습을 보면서 야, 천국이 이런 모습일까 할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짜여진 예배의 순서 프로그램과 그 음향과 조명 속에서 천국을 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천국의 현실은 화려한 조명과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로 하여금 내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면서 어느덧 변화된 나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드러난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현실이기 때문에, 가장 보배로운 가치가 바로 교회인 것이요. 교회는 은이나 금이나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귀할까요? 얼마나 보배로울까요? 그의 대답은 오늘 값비싼 대가를 치러졌다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이 있어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값으로 주고 사신 바 됐다라고 지금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그렇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세상의 금이나 의나 없어질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값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만큼 보배로운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금을 다 모아도, 그 어떤 보석을 모아도 교회를 살 수 없는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한번 검색해 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은 뭘까? 보석이 정말 많더라고요. 대부분 다이아몬드 중에 나오는데 막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어떤 다이아몬드 이름이 막 다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 가치가 막 2,700억. 놀라지도 않아요. 그 정도 갖고는요. 도대체 얼마를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은 놀랄까요? 그 2,700억 되는 이 다이아몬드는 루이 13세, 16세가 소유했다가 뭐 병으로 죽고 단두대에서 죽고 막 저주받은 다이아몬드를 해가지고 이 다이아몬드를 나중에 산 그 CEO 이름을 따서 다이아몬드를 박물관에 기증을 했어요. 자기가 가지면 저주받는다고 해서. 아무리 비싸도 2천억 되는 그 보석이 어디에 있어요? 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합쳐도 가격을 매길 수 없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걷어서 사도 살 수 없는 게 교회이고, 그 모든 보석을 샀다 할지라도 다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말이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샀기에 지금도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그 어떤 것보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게 교회이기에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이 보배를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 간다네요. 우리가 그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완전한 교회도 없어요. 왜? 지어져 가기 때문에. 지금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실 때에 건축자인 하나님께서 교회의 불완전한 요소들 다 제거해 주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서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창고를 열어서 그 재물과 그 목재와 그 돌들을 가지고 이제 웅장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열왕기상 6장 1절 6절은 성전의 설계도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성전을 지은 터에서 망치 소리, 돌 깨는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그러니까 채석장이죠.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 뜨는 곳에서 채석강에서 돌을 떠다가 설계도대로 그 모양대로 다 깨야 돼요. 깬 다음에 이거 성전으로 털을 가져와요. 그리고 거기서는 망치질 하잖아요. 돌을 더 이상 깨지 않아요. 조각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망치질, 도끼질,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있으면 됩니다. 서로를 향한 질책이나 시기, 미움의 방망이, 도끼질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돼요. 서로를 미워하는 그 전쟁의 철 연장 소리가 아닌 평화의 소리만 가득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또 이 성전에서 이 지어진 이 돌을 보면은 특별한 점은 한 번 깨어진 돌은 성전에서는 더 이상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깨진 돌은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주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그 돌판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돌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돌판은 그 우상을 향해서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가져왔네요. 그 두 번째 돌판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 그물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그물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고기가 가득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첫 번째 그물은 찢어져 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났네요. 오른편에 던져라. 153마리가 잡히는데 가득 잡혀 올라오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두 번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주님께서도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니. 한번 깨어진 돌은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성전이 곧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간다고 했네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을 밖에서 다듬고 쪼개고 깨뜨려서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야 와서 그 디테일한 조각에 맞춰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불필요한 것들 다 쪼아서 성전을 조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왜 크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게 없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겼어? 이 사람 성격은 또 왜 그래? 하면서 옥신각신 서로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 틀린 부분을 가지고 옳거니 그러거니 하면서 싸웁니다. 그런데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키려고 다르게 만든 것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그 다른 사람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교회는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고 하나 되어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었잖아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 사랑해야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상에서 천국의 모습을 반영해야만 하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세상의 여러 모임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값으로 사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이 치러진 교회인 거예요.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흠이 있기에, 실수가 있기에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갑시다. 우리 모두가 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인 것입니다.